나는 한밤중에 숨을 죽이고 뒷마당 우물가로 기어갔다. 내일이면 제단에 바쳐질 목숨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은비녀만은 그들의 더러운 손에 넘기고 싶지 않았다. 차가운 흙을 맨손으로 파내려갔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였다. 머리 위에서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소름이 쫙 돋았다. 올려다볼 틈도 없었다. 거대하고 피투성이인 하얀 짐승이 나무 위에서 내 어깨를 덮쳤다. 날카로운 이빨이 살점을 파고들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옆에 뒹굴던 맥비를 집어들고 짐승의 머리를 향해 미친 듯이 휘둘렀다. 그의 날이 허공을 가르며 서늘한 바람을 일으켰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자비 따위는 없었다. 내일 죽으나 오늘 짐승에게 물려 죽으나 마찬가지였다. 온 힘을 다해 내리찍는 순간이었다. 둔탁한 파여름 대신 기괴한 빛이 번쩍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짐승의 형체가 순식간에 기화하듯 흐트러졌다. 금이 끝에 걸린 것은 두꺼운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 창백하고 부드러운 인간의 살결이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요괴였다. 9개의 거대한 흰 꼬리가 피에 젖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숨이 태를 듯한 절세미남이었다. 길게 찢어진 눈매와 붉은 입술 사이로 가쁜 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내 꽐이 나를 맨손으로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요사스러운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았다. 날 숨겨라. 그가 피를 토하며 인간의 말로 속삭였다.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섞인 기괴한 음성이었다. 청겁의 수련을 마치고 승천하려다 벼락을 맞아 떨어졌다고 했다. 하늘의 추격을 받고 있는 몸이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 기괴한 아름다움과 소름 끼치는 살기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9꼬리가 내 몸을 뱀처럼 칭칭 감아왔다.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를 이 지옥에서 숨겨준다면 내 놈을 위해 기꺼이 하늘을 거스르겠다. 저 산 위에 역겨운 재단을 내 손으로 산산조각 내주마.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약 같았다. 내일이면 내 피와 살을 파먹을 그 저주받은 재단이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이 지독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참이었다. 눈앞에 요괴가 뿜어내는 농밀한 죽음의 냄새마저도 내게는 유일한 구원줄처럼 느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널 숨겨주겠어. 나는 취미를 던져버리고 그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다. 짐승의 피와 내 피가 섞여 끔찍한 냄새를 풍겼다. 나는 서둘러 주변을 살폈다. 촌장의 앞잡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흔적을 지워야 했다. 버려진 우물 옆, 수십 년간 쓰지 않은 깊고 어두운 지하 창고가 떠올랐다. 나는 쓰러져가는 그를 부축해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피는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창고 문을 열고 썩은 집더미 위에 그를 눕혔다. 무거운 쇳덩이로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금기를 깨버렸다는 직감이 뒤통수를 쳤다. 방으로 돌아와 미친 사람처럼 피 묻은 손을 씻었다. 찬물에 핏물이 번져나갔다. 등골이 오싹했다. 창문 밖으로 불길한 검은 구름이 달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가 요괴를 숨겼다. 마을 전체를 제물로 바쳐도 모자랄 재앙의 씨앗을 내 손으로 품은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와 기묘한 흥분이 뒤섞여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의 공기가 묘하게 변해 있었다. 무겁고 끈적한 음기가 짙은 안개와 함께 온 마을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불길한 징조는 가장 나약한 생명들부터 덮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마당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인들이 덜덜 떨며 뒷간 옆을 가리켰다. 촌장댁에서 키우던 닭과 개들이 모조리 죽어 있었다. 끔찍한 것은 그 죽음의 형태였다. 목이 꺾이거나 상처가 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가축들이 두 눈을 시뻘겋게 부릅뜬 채 하늘을 노려보며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마치 밤사이 찾아온 거대한 공포와 마주하고 심장이 터져버린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불안에 떨었다.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며 재물이 부정을 탄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징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던 아낙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녀의 물동이에서 쏟아진 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하고 검붉은 핏물이었다. 우물 안에서 썩은 피냄새가 진동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물마저 흙탕물처럼 탁해지며 죽은 물고기 떼가 허옇게 배를 드러내고 떠올랐다. 요괴가 내뿜는 음기가 땅의 수맥마저 오염시킨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았다. 내 손으로 끌어들인 재앙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기에 나도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뿐이었다. 촌장은 분노하며 지팡이를 휘둘렀다. 핏물이 고인 우물 앞에서 그는 수염을 떨며 소리쳤다. 당장 무당을 불러와라. 삿된 귀신이 재물을 탐내어 마을에 장난을 치는 것이다. 그는 내일로 다가온 제사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가문의 영광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내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바칠 인간이었다. 마을의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흉흉한 기운을 쫓겠다며 밤낮으로 순찰을 돌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을을 덮친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쏟아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해질녘 붉은 옷을 입은 늙은 무당이 마을에 도착했다. 그녀의 눈은 기괴하게 뒤집혀 흰자위만 번들거렸다. 방울을 흔들며 마을 입구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피를 토할 듯이 기침을 해댔다. 독하다. 엄청난 살기를 품은 짐승의 원혼이 숨어있구나. 무당은 미친 듯이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었다. 그녀가 뿌린 소금과 팥이 바닥에 닿자마자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바닥에 엎드렸다. 무당의 시선이 정확히 내가 숨어있는 별채 쪽을 향했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다. 들통난다면 제단에 오르기도 전에 찢겨 죽을 것이다. 다행히 무당은 정확한 위치를 짚어내지 못했다. 요괴의 요기가 너무 강해 방향을 상실한 듯했다. 제단 주변에 복숭아나무 말뚝을 박고 피로 부적을 써라. 틈을 주면 다 죽는다. 무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촌장을 압박했다. 무당은 숱하게 목을 쳐 솟구치는 피로 거대한 부적을 써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무당의 지시에 매달렸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알량한 부적 따위로 하늘을 뚫고 내려온 9꼬리 짐승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나는 몰래 주먹밥을 챙겨 지하 창고로 향했다. 자물쇠를 푸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썩은 문을 열자 짙은 피 냄새와 함께 서늘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나를 향해 번쩍였다. 요괴는 집더미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몸을 덮고 있던 상처들은 기괴한 속도로 아물어가는 중이었다. 9개의 꼬리가 스르륵 움직이며 내 발목을 감쌌다. 두려운가? 내 놈이 벌인 짓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이제야 실감이 나는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나는 묵묵히 주먹밥을 내밀었다. 먹고 힘이나 길러. 내일 밤이면 넌 약속대로 저 제단을 부숴야 하니까. 내 목소리도 지지 않고 차가웠다. 요괴는 피식 웃으며 내 손에서 주먹밥을 낚아채듯 베어 물었다. 짐승의 본성이 언뜻 스쳐 지나가는 살벌한 표정이었다. 걱정 마라. 내일 밤 달이 붉게 물드는 순간 이 더러운 마을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증오가 보였다. 하늘을 향한 분노와 인간을 향한 경멸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그 살기에 압도당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창고를 빠져나와 부엌으로 몰래 들어갔다. 찬물을 들이켜고 돌아서는데 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벙어리의 장님인 늙은 노파였다. 평생 이 집안의 부엌대기로 살아온 가엾은 노인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 내 쪽을 향해 굽은 등을 이끌고 다가왔다. 앙상한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내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소름이 돋아 뿌리치려 했지만 노파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검은 재가 담긴 작은 주머니를 꺼내어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노파의 입이 쩍 벌어졌다. 혀가 잘려나간 입속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벙어리인 그녀가 내 귓가에 대고 쇳소리 같은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오늘 밤 절대로 그 들짐승의 눈을 들여다보지 마라. 죽은 자의 음성 같은 섬뜩한 경고였다. 내가 요괴를 숨겨둔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노파는 경고를 남기자마자 헛개비처럼 부엌의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져버렸다. 손에 쥐어진 향나무재가 뜨겁게 느껴졌다. 짐승의 눈을 보지 말라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곱씹을수록 뼛속까지 시린 공포가 밀려왔다.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인 대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제사 당일에 해가 졌다. 하늘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먹물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바람 한 점 없는 스산한 밤이었다. 촌장의 하수인들이 별채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나는 저항 없이 그들에게 끌려나갔다. 굵은 동아줄이 내 손목과 발목을 옥죄었다. 무당은 미친 듯이 방울을 흔들며 내 몸에 시뻘건 부적을 덕지덕지 붙였다. 부적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불에 데인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부정탄 재물을 서둘러 산으로 끌고 가라.
음기가 마을을 집어삼키기 전에 바쳐야 한다. 무당이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내 뒤를 따랐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밤하늘을 기괴하게 찢어놓았다.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산길로 접어들자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입김이 허옇게 뿜어져 나왔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주변의 나무들이 기괴하게 비틀리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바람 소리인지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모를 기괴한 소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환각이 시작된 것이다. 내 눈앞에 끔찍한 환영들이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얼굴들이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그 얼굴들은 과거 이 가문을 위해 제단에 바쳐졌던 억울한 원혼들이었다. 목이 잘린 자, 사지가 찢긴 자, 불에 타 죽은 자들이 내게 손을 뻗었다. 너도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원혼들의 속삭임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공포로 다리가 풀려 엎어졌다. 하수인들이 거칠게 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올라갔다. 돌부리에 무릎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음산한 기운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다. 무당이 미친 듯이 팥을 뿌려대며 쫓아보려 했지만 원혼들은 조롱하듯 더 짙게 뭉쳐올랐다. 제단이 있는 산 중턱에 다다랐다. 수백 년간 피를 머금어 검붉게 변해버린 거대한 돌제단이 악마의 아가리처럼 벌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무당이 박아둔 복숭아나무 말뚝들이 기괴한 진을 형성하고 있었다. 말뚝 사이에는 붉은 실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짐승의 피로 쓴 부적들이 바람에 펄럭였다. 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단을 어루만졌다. 이 아이의 맑은 피가 우리 가문에 천년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제단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사람들이 제단을 둥글게 둘러싸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낮고 기괴한 중얼거림이 산 전체로 울려 퍼졌다. 무당이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를 치켜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달빛에 반사된 칼날이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죽음이 턱 밑까지 다가온 순간이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며 죽어가는 대신 분노로 번뜩이는 눈으로 그들을 똑똑히 저주하며 죽고 싶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 마을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당이 비틀거리며 작두를 떨어뜨렸다. 무슨 일이냐? 촌장이 당황하며 산 아래를 굽어보았다. 마을 한가운데 내가 요괴를 숨겨두었던 우물 쪽에서 시뻘건 화염이 기둥처럼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며 촌장의 본가를 집어삼켰다. 화염 속에서 거대하고 하얀 짐승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9개의 꼬리가 채찍처럼 허공을 가르며 건물을 부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산꼭대기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요괴가 봉인을 깨고 나온 것이다. 무당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저게 대체 무엇이냐? 저런 악귀가 어찌 마을에 숨어 있었단 말이냐?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떨렸다. 하늘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이 거칠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붉게 물든 달이 구름 사이로 섬뜩한 빛을 뿌렸다. 산 위로 불어닥친 돌풍이 제단 주변의 횃불들을 모조리 꺼뜨렸다. 어둠 속에서 오직 무당이 쳐놓은 붉은 실들만이 기분 나쁘게 떨리고 있었다. 쾅! 하늘에서 푸른 벼락이 내리쳐 제단 옆의 고목을 반으로 쪼개버렸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주변을 감싸고 있던 복숭아나무 말뚝들이 버티지 못하고 퍽퍽 터져나갔다. 인간이 만든 알량한 방어막 따위는 대요괴의 기운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있었다.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피 냄새가 섞인 미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결박된 채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 붉은 달빛을 등지고 누군가 제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흩날리는 은빛, 머리카락과 피에 젖은 9개의 꼬리, 요괴였다. 그는 나를 짓누르던 하수인의 목을 맨손으로 뜯어내며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핏방울이 그의 창백한 뺨에 튀었다. 약속을 지키러 왔다. 이 벌레 같은 놈들을 지옥으로 보내주지. 그의 붉은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순간 부엌대기 노파의 경고가 머리를 스쳤다. 짐승의 눈을 보지 마라.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치명적인 시선에 깊이 얽매여 버렸다. 그 붉은 눈동자와 시선이 얽히는 순간 끔찍한 이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부엌대기 노파가 남긴 섬뜩한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내 얄팍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눈앞의 현실 풍경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끔찍한 핏빛으로 물들어갔다. 산산조각 난 제단도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마을 사람들도 순식간에 짙은 어둠 속으로 녹아내렸다.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공간 속에서 오직 요괴의 두 눈만이 거대한 붉은 달처럼 둥둥 떠올라 내 숨통을 짓눌렀다. 차가운 피에 잎에 깊이 빠진 것처럼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고 끔찍한 환각이 내 이성을 사정없이 갉아먹기 시작했다. 발밑에서부터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차올랐다. 고개를 숙여보니 그것은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검붉은 피였다. 핏물 속에서 흉측하게 썩어 문드러진 수천 개의 손들이 불쑥 튀어나와 내 발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과거 이 끔찍한 재단에서 무참히 찢겨나간 짐승들과 억울하게 죽어간 재물들의 원혼이었다. 그들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입을 쩍쩍 벌리며 내게 저주의 말을 토해냈다. 귀를 틀어막고 발버둥 쳤지만 핏물은 어느새 내 허리춤까지 차올라 나를 심연으로 끌어내리려 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끔찍한 두통과 함께 극도의 심리적 공포가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환각 속에서 나는 무기력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등 뒤에서 거친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오더니 날카로운 발톱이 내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현실에서 요괴에게 물렸던 바로 그 자리였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져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요괴가 만들어낸 잔혹한 지옥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극도의 공포심이 내 영혼을 철저하게 부수고 있었다. 그때 찢어질 듯한 환각의 장막을 뚫고 날카로운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늙은 무당이 필사적으로 흔들어대는 무구의 소리였다. 챙그랑거리는 쇳소리가 귓가를 강타하자 눈앞을 가득 채웠던 핏물이 순식간에 증발하듯 사라졌다. 숨을 헐떡이며 눈을 뜨니 다시 붕괴된 제단 위였다. 무당은 입가에 시뻘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미친 듯이 춤을 추며 하늘을 향해 부적을 뿌려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거울에서 뿜어져 나온 기괴한 빛이 요괴의 움직임을 일순간 멈춰 세웠다. 요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다. 촌장과 마을 장정들은 요괴가 주춤하는 틈을 타 일제히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들은 굵은 소금과 닭의 피를 섞어 만든 기괴한 액체를 허공에 미친 듯이 흩뿌렸다. 액체가 요괴의 은빛털에 닿을 때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무당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처럼 자신의 손목을 그어 솟구치는 피로 제단 바닥에 거대한 결계를 그려나갔다. 핏빛선들이 어지럽게 얽히며 기괴한 형상을 완성하자 제단 주변을 맴돌던 소름 끼치는 음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며 숨막히는 고요가 찾아왔다. 요괴는 무당이 펼친 피의 결계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다. 9개의 꼬리는 불에 탄 듯 흉측하게 그을렸고 붉게 빛나던 두 눈은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보아라.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 저 요사스러운 짐승을 당장 쳐 죽여라. 촌장이 광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횃불을 치켜들고 승리의 함성을 내질렀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다니던 짐승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당의 독한 주술이 만들어낸 이 얄팍하고 거짓된 안전망이 그들을 단단히 홀려버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 내 몸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미친 듯이 뛰었다. 구석에 웅크려 앉은 내 피부 위로 검푸른 멍자국들이 징그럽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요괴가 공격당할 때마다 내 몸에도 똑같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와 저 요괴는 보이지 않는 저주스러운 끈으로 단단히 묶여버린 것이 확실했다. 부엌대기 노파가 억지로 쥐어주었던 향나무 제주머니를 미친 듯이 꽉 움켜쥐었다. 이것만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부적처럼 느껴져 손톱이 파고들도록 쥐고 또 쥐었다. 무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쪽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재물이 요괴와 기운을 나누고 있다. 저놈의 숨통을 당장 끊어내야 완벽한 봉인이 이루어진다. 그녀의 끔찍한 선고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는 야차와 다를 바 없었다. 촌장이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를 집어들고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이 미친 지옥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무당의 부적과 결계가 만들어낸 이 허황된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직감했지만 입술이 얼어붙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촌장의 작두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였다. 너의 더러운 피로 이 가문의 재앙을 씻어내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죽기 살기로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는 이미 무너져 내린 차가운 재단의 돌벽이었다. 칼날이 내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리는 찰나 꽉 쥐고 있던 향나무 주머니가 터지며 검은 재가 허공으로 훅 흩날렸다. 그 순간 시간을 멈춘 듯 기괴한 정적이 산 전체를 짓눌렀다. 촌장의 움직임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무당의 방울 소리마저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다. 흩날린 향나무 재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소름 끼치는 환청이 다시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사방에서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기분, 나쁜 바스락거림이었다. 내 팔목에 번져있던 검푸른 멍자국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핏줄을 타고 빠르게 기어다니는 끔찍한 감각에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것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무당의 결계는 그저 끓어오르는 용암을 얇은 종이 한 장으로 덮어둔 것에 불과했다. 극도의 심리적 붕괴가 다시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바닥에 그려진 무당의 피 결계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붉은 선에서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 결계 안에 갇혀 쓰러져 있던 요괴의 몸에서 기괴한 뼈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왔다. 촌장과 사람들은 굳어버린 채로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다시 몸을 떨기 시작했다. 요괴의 상처난 피부 위로 시커먼 원념들이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들러붙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 알량한 봉인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음을, 그리고 진짜 재앙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밤하늘의 기괴한 붉은 달이 구름 사이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닿는 곳마다 무당이 붙여둔 부적들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갔다. 종이가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결계의 중심에서 요괴가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의 입가에는 인간을 조롱하는 듯한 끔찍하게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리석은 버러지들. 고작 이딴 장난질로 나를 가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그의 음성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소름 끼치게 변해 산 전체를 기괴하게 징징 울리게 만들었다. 촌장은 작두를 버려두고 뒷걸음질을 쳤다. 방금 전까지 요괴를 향해 승리의 함성을 내지르던 장정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밀치며 달아나기 바빴다. 하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끔찍한 장벽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제단을 둘러싼 숲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기괴하게 꿈틀거리며 사람들을 다시 제단 쪽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무당은 픽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가 쥐고 있던 검은 거울에는 이미 끔찍한 거미줄 같은 금이 쩍쩍 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시퍼런 원혼들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제단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요괴는 부러진 팔을 기괴한 각도로 꺾어 맞추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등 뒤로 갈갈이 찢겨 나갔던 9개의 꼬리가 핏빛을 머금은 채 다시 거대하게 피어났다. 요괴가 내뿜는 소름 끼치는 살기가 물리적인 압력으로 변해 내 목을 강하게 조여왔다. 무당이 세워둔 거짓된 안전함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순간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순수한 절망만이 가득 차올랐다. 허공에 떠돌던 억울한 원혼들이 요괴의 꼬리 주변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요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단 바닥을 발로 강하게 내리찍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단단한 바위가 갈라지며 그 틈새로 검은 원념이 간헐천처럼 솟구쳐 올랐다. 솟구친 원념은 가장 먼저 도망치려던 하수인들의 발목을 뱀처럼 칭칭 감아버렸다. 하수인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바닥으로 끔찍하게 끌려 들어갔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끔찍한 소리가 고막을 강타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았지만 지옥의 교향곡은 내 머릿속을 직접 헤집어 놓고 있었다. 노파가 준 향나무 재가 묻은 손바닥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열기를 띠고 있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 온기에 매달렸다. 촌장은 어느새 내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내 놈이 끌어들인 악귀다. 내 놈이 저 짐승을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야 해. 그의 얼굴은 공포와 광기로 완전히 일그러져 흉측한 요괴보다 더 끔찍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나를 방패막이로 던져버릴 작정이었다. 나는 촌장의 핏발선 눈을 보며 역겨움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인간의 바닥이었다. 요괴의 차가운 시선이 촌장과 나를 향해 천천히 꽂혔다. 그 눈빛에 닿는 순간 촌장은 비명을 지르며 내 멱살을 잡았던 손을 화들짝 놓았다. 요괴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촌장의 목을 움켜쥐고
허공으로 짐승처럼 번쩍 들어올렸다. 촌장의 다리가 허공에서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고 그의 눈알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핏발이 섰다. 무당이 피를 쏟아내며 그린 결계는 이미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람에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인간이 신과 요괴를 통제하려 했던 오만한 시도는 완벽하게 박살났다. 숨이 막혀 헐떡이던 촌장의 얼굴이 점점 시퍼렇게 질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을 구하려 하기는커녕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며 미친 듯이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치려던 재물인 나에게도 살려달라고 빌며 끔찍한 눈물을 쏟아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죽이려 환호하던 자들의 역겨운 이중성이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두려움조차 그들의 비참한 꼴을 보며 기묘하게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요괴의 분노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가문의 영광도 모두 갈갈이 찢겨나갈 한낱 썩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요괴가 나를 향해 피 묻은 손을 천천히 뻗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내 몸이 저절로 허공으로 떠올라 요괴의 앞으로 끌려갔다. 그의 차가운 손끝이 내 뺨에 닿자 온몸에 소름 끼치는 전율이 일었다. 인간들의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보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내 귓속으로 직접 파고들어와 깊게 울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숨막히는 공포와 기묘한 안도감이 내 속에서 끔찍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나를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둘러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분리시키려는 듯했다. 발밑에서는 촌장이 여전히 목을 잡힌 채 기괴한 소리를 내며 버둥거리고 있었다. 무당은 결국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숨을 거두었고 그녀의 몸 위로 끔찍한 벌레 떼가 몰려들어 살점을 파먹기 시작했다. 주술이 완전히 깨져버린 재단은 이제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잔혹한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땅바닥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른 피투성이 손들이 살아남은 자들의 발목을 잡고 캄캄한 지하로 가차없이 끌어당겼다. 살점이 뜯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밤하늘을 기괴하게 수놓았다. 완벽한 지옥도가 내 눈앞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요괴의 서늘한 품에 안긴 채 그 모든 참상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내 몸에 번져있던 검푸른 멍자국들이 요괴의 살갗으로 스며들며 끔찍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요괴는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내 몸을 짓누르던 환각과 저주를 직접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이제 이 역겨운 재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동자에 맺힌 천년의 한과 이글거리는 증오가 밤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짓된 평화는 박살났고 인간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은 피바다 속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요괴의 복수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그 순간 먹구름으로 뒤덮인 밤하늘이 기괴하게 찢어지며 섬뜩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평범한 번개가 아니었다. 하늘이 요괴를 멸하기 위해 직접 내린 끔찍한 천벌의 징조였다. 핏빛달이 창백하게 질리며 숨어버렸고 산 전체를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압박감에 숨통이 턱 막혀왔다. 요괴의 꼬리가 신경질적으로 요동치며 나를 등 뒤로 거칠게 밀어냈다. 그는 하늘을 노려보며 짐승의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고 거칠게 으르렁거렸다. 인간의 주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노가 머리 위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첫 번째 벼락이 재단 한가운데를 무자비하게 내리꽂았다. 엄청난 충격파에 튕겨나간 나는 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했다. 귀에서 삐 하는 소름 끼치는 이명만이 들려올 뿐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벼락이 떨어진 자리에는 엄청난 화염이 솟구쳤고 요괴는 그 불길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끔찍하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살점과 은빛털이 검게 그을려 허공으로 흩날렸다. 기적처럼 찾아왔던 나의 구원자는 이제 하늘의 잔혹한 심판 아래에서 철저하게 찢겨나갈 위기에 처해버렸다. 나는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포효하는 요괴의 뒷모습이 애처롭게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늘의 노여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무당의 허황된 결계가 무너진 자리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신의 잔혹한 징벌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내 피 속에 흐르는 가문의 더러운 업보가 이 모든 비극을 불러온 진짜 원흉이라는 끔찍한 사실이 서서히 내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검게 타들어가는 요괴를 바라보며 나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무자비하게 내몰리고 있었다. 벼락이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갈랐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시퍼런 빗줄기였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끔찍하게 타버린 시체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피비린내와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가 소용돌이치며 숨을 막히게 했다. 요괴는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향해 마지막 발톱을 세웠다. 그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며 영혼마저 산산조각 날 위기였다. 이대로라면 그도 나도, 이 끔찍한 저주의 산도 모두 재투성이가 될 것이다. 나는 깨진 제단의 날카로운 돌조각을 움켜쥐고 피를 쏟으며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벼락이 내리친 자리는 시뻘건 화염과 지독한 매연으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하늘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또 다른 시퍼런 뇌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산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다. 요괴는 벼락의 끔찍한 충격파를 온몸으로 튕겨내며 짐승의 기괴한 포효를 터뜨렸고 그의 은빛털이 피바람에 거칠게 흩날렸다. 무당의 얄팍한 결계가 완벽하게 박살난 제단 위로 엄청난 양의 짙은 음기가 폭포수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귀를 찢는 굉음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깨진 제단의 날카로운 돌조각을 본능적으로 꽉 움켜쥐고 덜덜 떨었다. 파괴된 제단의 갈라진 틈새에서 썩은 피냄새와 함께 시퍼런 원혼들이 연기처럼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수백 년 동안 이 저주받은 돌무더기 아래에 짓눌려 있던 억울한 영혼들이 봉인이 풀리자마자 미친 듯이 이승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원혼들은 허공을 기괴하게 맴돌며 살점이 뜯겨나간 끔찍한 입을 쩍쩍 벌리고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쉴 새 없이 토해냈다.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닥에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미친 듯이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지옥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고 그들을 구원해 줄 신이나 부처 따위는 이 핏빛 산에 존재하지 않았다. 요괴는 피로 물든 9개의 거대한 꼬리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제단 주변에 엎드린 인간들을 향해 서서히 다가갔다. 그의 붉은 눈동자에는 천년 동안 억눌려왔던 지독한 원한과 인간을 향한 순수한 혐오감이 용암처럼 맹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살려달라고? 내 놈들이 이 제단 위에서 죄 없는 생명들의 목을 칠 때 자비 따위가 있었더냐? 그가 소름 끼치는 음성으로 호통을 쳤다. 요괴의 꼬리 하나가 허공을 가르더니 도망치려 발버둥치던 장정 2명의 허리를 단숨에 휘감아 무자비하게 허공으로 치켜들었다. 장정들의 비명은 요괴가 꼬리에 힘을 주는 순간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허무하게 뚝 끊어져 버렸다. 허공에서 두 동강이 난 장정들의 시체에서 쏟아진 핏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제단을 붉게 적시며 역겨운 비린내를 풍겼다. 요괴는 피를 뒤집어 쓴 채 미친 듯이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섬뜩하게 메아리쳤다. 산 밑의 마을은 이미 요괴가 뿜어낸 화염에 휩싸여 집과 가축들이 모조리 불타오르는 완벽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불길 속에서 도망치는 아낙네들과 아이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 꼭대기까지 선명하게 들려와 내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짓된 평화에 취해 있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끔찍하고도 당연한 인과응보의 잔혹한 참상이었다. 촌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너진 돌무더기 뒤에 쥐새끼처럼 숨어 덜덜 떨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바빴다. 방금 전까지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며 시퍼런 작두를 치켜들던 그 위풍당당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늙고 비참한 노인만 남았다. 바닥에 쓰러져 죽은 무당의 시체 주변으로는 제단에서 빠져나온 원혼들이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몰려들어 살점을 뜯어먹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졌다. 무당의 몸이 기괴하게 비틀리더니 원혼들에게 사지가 물어뜯겨 지하의 캄캄한 핏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질질 끌려들어 가버렸다. 음과 양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이 끔찍한 산은 망자들과 요괴가 지배하는 완벽한 지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나는 제단의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끔찍한 대학살의 현장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요괴가 내뿜는 소름 끼치는 살기와 원혼들의 지독한 음기가 뒤섞여 내 숨통을 옥죄었고 피부에는 끊임없이 소름이 돋았다. 부엌대기 노파가 쥐어준 향나무재는 이미 다 흩어지고 빈 주머니만 남아 내 손바닥을 허무하게 맴돌고 있어 절망적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고 그들마저도 원혼들에게 발목이 잡혀 미친 듯이 발작하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요괴의 복수는 잔혹하고도 철저했으며 이 산에 살아 숨쉬는 모든 인간의 씨를 말려버릴 작정인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때 돌무더기 뒤에 숨어있던 촌장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며
나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의 두 눈은 공포와 광기로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손에는 무당이 떨어뜨렸던 부러진 작두날이 시퍼렇게 번쩍이고 있었다. 내 놈 때문이다. 내 놈이 저 악귀를 숨겨주어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어. 혼자 죽을 수는 없다. 촌장이 픽거품을 물며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요괴 대신 나를 길동무로 삼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끔찍하고 역겨운 심산이 분명했다. 나는 날아오는 작두날을 피하기 위해 바닥을 뒹굴었지만 날카로운 칼끝이 내 어깨를 깊숙이 베고 지나가며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어깨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통증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촌장은 그 틈을 타 내 위로 무자비하게 올라탔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부러진 작두날을 내 목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찍으려 했고 나는 두 손으로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촌장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단내와 광기 어린 눈빛이 나를 짓눌렀고 내 팔의 힘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내가 이대로 촌장의 손에 허무하게 개죽음을 당하려는 찰나 허공에서 은빛 섬광이 번쩍이더니 촌장의 몸이 통나무처럼 날아갔다. 요괴의 꼬리가 촌장의 가슴팍을 거칠게 후려치며 그를 수십 미터 밖에 부서진 제단벽으로 잔혹하게 처박아 버린 것이다. 제단벽에 처박힌 촌장은 뼈가 산산조각이 난 듯 기괴한 각도로 몸이 꺾인 채 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냈다. 요괴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촌장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발걸음마다 바닥에 고인 핏물이 찰박거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감히 내 앞에서 내 사냥감을 건드리다니. 내 놈은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방법으로 지옥에 보내주마. 요괴의 차가운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요괴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고 그러자 바닥을 맴돌던 시퍼런 원혼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촌장의 꺾인 몸 위로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촌장은 원혼들에게 산채로 살점을 뜯어먹히며 인간이 낼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단말말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촌장의 비명소리는 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끔찍한 최후를 똑똑히 지켜보았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가문의 영광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재물을 바쳤던 자의 당연하고도 비참한 말로였다. 원혼들은 촌장의 누나를 파먹고 혀를 뽑아냈으며 그의 더러운 내장을 파헤쳐 제단 주변으로 짐승처럼 잔혹하게 흩뿌려댔다. 이윽고 촌장의 비명이 완전히 뽀섰고 제단 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끔찍한 고깃덩어리만이 역겨운 피비린내를 풍기며 널브러졌다. 마을을 짓누르던 오랜 악습과 권력의 상징이 요괴의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너무도 허무하고 끔찍하게 박살나버린 것이다. 모든 하수인과 촌장이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제단 주변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숨을 막히게 했다. 피바다가 된 바닥 한가운데서 요괴는 피투성이가 된 9개의 꼬리를 늘어뜨린 채 거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의 복수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의 뒷모습은 지독하게 공허하고 끝없이 슬퍼 보여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하늘의 먹구름은 폭풍 전야처럼 기괴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부서진 제단 틈새로는 여전히 검은 음기가 도끼처럼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어깨에 상처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서진 제단의 거대한 잔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제단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자리에는 수백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끔찍하고 거대한 지하 공간이 흉측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 구덩이 가까이 다가갔다가 밑바닥에 널브러진 기괴한 형태들을 확인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구덩이 안은 인간의 뼈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짐승들의 새하얀 백골들이 산더미처럼 끔찍하게 쌓여있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두개골의 형태로 보아 그것은 전부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여우들의 뼈였고 뼈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잔혹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무당의 부적과 결계는 마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끔찍한 학살의 흔적과 원혼을 짓누르기 위한 역겨운 뚜껑에 불과했다. 그 백골들 사이로 원혼들이 쉴 새 없이 피어오르며 요괴의 몸 주변을 기괴하게 맴돌고 있어 소름이 돋았다. 요괴는 구덩이 속의 뼈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짐승의 흉측한 울음소리도 인간의 말도 아닌 처절하고 소름 끼치는 통곡을 터뜨렸다. 어머니, 형제들이여, 내가 이 더러운 놈들의 피로 당신들의 한을 씻어냈소. 그가 뼈무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쏟아냈다. 그가 인간들에게 그토록 잔혹한 살의를 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일족이 이 제단 아래에 처참하게 도살당해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 가문의 진짜 죄악이 무엇인지 짐작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가문의 조상들은 이 영물들의 가죽과 피를 탐내어 그들을 산채로 도살하고 그 시체 위에 제단을 세운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짐승들의 끔찍한 저주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핏줄 중 하나를 주기적으로 바치는 잔혹한 인신공양을 천연덕스럽게 저질러 왔던 것이다. 내가 짊어져야 했던 재물의 운명은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조상들이 저지른 이 역겨운 학살의 대가를 치르는 더러운 죗값이었다. 진실을 깨닫는 순간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끔찍한 벌레떼처럼 느껴져 피부를 박박 긁어내고 싶을 정도로 강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요괴는 뼈무덤에서 천천히 일어나 피눈물이 범벅이 된 붉은 눈으로 구석에 서 있는 나를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요괴의 시선이 내게 닿는 순간 숨통이 턱 막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내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다. 방금 전까지 나를 구해주었던 그였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나와 내 가문을 향한 숨길 수 없는 지독한 살기가 섞여 있었다. 내 놈의 몸속에도 저 뼈를 부수고 피를 마신 살인귀들의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바닥에 흩어진 깨진 재단의 날카로운 돌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조상들의 끔찍한 죄악이 내 두 어깨를 짓누르며 나를 이 피비린내 나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산을 쪼갤듯이 울려 퍼지더니 핏빛 달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요괴가 촌장과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며 일으킨 엄청난 살기와 음기가 결국 하늘의 끔찍한 노여움을 완전히 깨워버린 것이다. 구름 사이로 시퍼런 뇌전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요괴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릴 준비를 마친 끔찍한 징조가 보였다. 하늘은 요괴의 복수가 정당한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균형을 깨뜨린 대요괴를 멸망시키려는 잔혹한 의도만을 맹렬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요괴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9개의 꼬리를 곤두세우며 벼락을 피하지 않겠다는 듯 짐승처럼 거칠게 포효했다. 콱쾅! 귀가 멀어버릴 듯한 굉음과 함께 첫 번째 벼락이 요괴의 몸을 정통으로 내리꽂으며 엄청난 화염을 일으켰다. 요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벼락의 충격으로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그의 아름다운 은빛 털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하늘의 징벌은 무당의 얄팍한 결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끔찍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요괴의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왔다. 나는 요괴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죄책감과 동시에 내가 나서야 한다는 기괴하고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내 가문이 벌인 역겨운 짓거리 때문에 그가 하늘의 벌을 받아 영혼까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나는 날카로운 돌조각을 손에 꽉 쥐고 비틀거리며 불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요괴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한 걸음씩 다가갔다. 두 번째 벼락이 곧바로 내리치며 제단 주변의 땅을 모조리 뒤집어 엎었고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쳐 내 몸이 날아갈 뻔했다. 요괴는 부러진 팔을 간신히 짚고 일어나 나를 향해 오지 말라고 핏발선 눈으로 처절하게 소리치며 나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나는 화상을 입으면서도 고집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뜨겁고 상처투성이인 몸을 온 힘을 다해 꽉 끌어안았다. 짐승의 역겨운 피비린내와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그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결의를 다졌다. 비켜라. 이 벼락은 내 놈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꺼져. 요괴가 내 귀에 대고 미친 듯이 절규했다. 하지만 나는 요괴의 몸을 놓지 않았고 날카로운 돌조각의 끝을 나의 심장 쪽으로 겨누며 밤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었다. 핏줄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은 결국 핏줄인 내가 끊어내야만 이 지독한 인과응보의 굴레가 멈출 것이라는 확신이 내 이성을 지배했다. 하늘은 두 생명이 뒤엉킨 모습을 기분 나쁘게 내려다보는 듯 잠시 뇌전을 멈추고 끔찍한 정적 속에서 폭풍의 눈을 만들었다. 산 전체를 짓누르던 억울한 원혼들도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한 듯 기괴한 울음소리를 멈추고 제단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 나는 요괴의 은빛,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 일족의 억울한 한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겠다고 속으로 처절하게 다짐했다. 촌장이 죽으면서 내 목에 남긴 끔찍한 작두날의 상처에서 뜨거운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요괴에 타들어가는 몸을 적셨다. 나의 피가 그의 살칸에 닿을 때마다
기괴하게도 벼락의 상처가 빠르게 아물며 묘한 푸른빛이 우리 두 사람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생을 각오한 나의 맑은 피가 요괴의 탁한 원념을 씻어내고 하늘의 노여움을 억누르는 기적적이고도 섬뜩한 현상이었다. 요괴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천년 만에 처음으로 짐승의 것이 아닌 인간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는 내 조상들과는 다르구나. 요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신의 거대한 9개의 꼬리로 내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늘의 시퍼런 뇌전은 우리를 감싼 푸른빛의 결계에 부딪혀 튕겨나가며 사방의 불꽃을 튀겼지만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하늘의 징벌을 완전히 피하거나 가문의 깊고 더러운 업보를 완벽하게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 영혼의 심연에서부터 끔찍한 목소리들이 들려오며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살과 뼈를 깎아내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속삭였다. 나는 심장에 겨눈 돌조각을 더욱 꽉 움켜쥐며 나침반 없는 지옥의 바다로 스스로 뛰어들 끔찍한 준비를 마쳤다. 제단 아래의 뼈무덤에서 피어오른 수백의 원혼들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우리를 감싼 고치 속으로 기괴하게 스며들어오기 시작해 소름이 돋았다. 원혼들은 나의 몸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갈갈이 찢어발겨 자신들의 지독한 한을 풀려는 끔찍하고 잔혹한 사리를 맹렬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요괴는 자신의 영역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원혼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하늘의 벼락을 맞아 만신창이가 된 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대로면 너는 이 원기들에게 산채로 영혼을 먹혀 영원한 지옥을 떠돌게 될 것이다. 그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나를 보호하려 발버둥쳤다. 나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나의 당연한 운명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내 몸은 검붉은 멍으로 뒤덮이고 핏줄이 기괴하게 튀어나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 부풀어 오르며 끔찍한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었다. 원혼들의 저주가 뼛속까지 파고들며 나의 이성을 무자비하게 갉아먹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기분 나쁜 이명으로 변해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다. 요괴는 피를 토하며 내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두 눈에는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끔찍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법도 마저 어기고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봉인된 금지된 주술을 꺼내려는 듯 기괴한 주문을 외웠다. 밤하늘을 찢어버릴 듯한 엄청난 살기가 요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며 내 주변의 시간과 공간이 일그러지는 듯한 끔찍한 환각이 일어났다. 요괴의 9꼬리가 완전히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며 끔찍한 원혼들을 억누르기 위한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피의 장막을 사방에 펼쳤다. 달빛조차 완벽하게 차단된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오직 요괴의 붉은 눈동자만이 섬뜩하게 빛나며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하늘의 뇌전이 멈추고 폭풍이 가라앉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옥죄는 더 깊고 끔찍한 파멸의 완벽한 전조였다. 조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그리고 눈앞에 이 슬픈 요괴를 살리기 위해 나는 기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거래를 시작해야만 했다. 내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돌조각이 요괴의 붉은 피를 머금고 지옥의 문을 여는 기괴한 열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이 다시 한번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이번에는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시퍼런 뇌전을 머금기 시작했다. 첫 번째 벼락이 그저 경고에 불과했다면 지금 쏟아지려는 것은 요괴의 영혼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킬 진짜 심판이었다. 폭풍의 눈 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요괴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곳곳에 살점이 타들어가고 뼈가 드러나 있었다. 나를 감싸고 있던 피의 장막마저 거센 벼락의 기운 앞에 종이장처럼 파르르 떨리며 금방이라도 찢겨나갈 듯 위태로웠다. 나는 그의 식어가는 체온을 느끼며 이 지독한 인과응보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이 내 피 속에 있음을 직감했다. 수백 년 전 내 조상들이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그 피를 마시며 세운 이 끔찍한 제단의 저주는 오직 내 피로만 씻을 수 있었다. 가문의 더러운 핏줄을 이어받은 마지막 생존자인 내가 직접 살과 뼈를 깎아내는 희생을 치르지 않는 한 하늘의 분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손에 꽉 쥐고 있던 날카로운 돌조각을 고쳐쥐며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핏줄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의 대가를 이제는 내가 온전히 짊어지고 갚아야만 눈앞에 불쌍한 요괴를 살릴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요괴는 다가오는 죽음의 기운을 느끼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내 어깨를 밀어내려 발버둥쳤다.
당장 이곳을 떠나라. 너마저 벼락에 맞아 재가 되는 꼴은 도저히 볼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를 향한 원망은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짐승인 그가 인간인 나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그의 차가운 뺨에 내 얼굴을 비비며 절대로 당신을 혼자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속삭이며 그를 품에 더 꽉 안았다.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마치 거대한 악마의 눈동자처럼 끔찍하게 번쩍였다. 시퍼런 뇌전이 당장이라도 우리 두 사람의 정수리를 관통할 듯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파멸의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요괴를 껴안은 채 조상들이 남긴 이 끔찍한 재단의 파편을 들어 올려 천천히 내 두 눈동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 눈으로 가문의 더러운 죄악을 외면하고 거짓된 평화에 안주했던 과거를 스스로 철저하게 도려내야만 했다. 빛을 버리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것만이 내 피에 서린 저주받은 죗값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안 돼. 무슨 미친 짓을 하려는 것이냐. 당장 그 돌을 버려라. 요괴가 내 의도를 알아차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손목을 잡으려 발버둥쳤다. 하지만 이미 그의 육신은 벼락의 끔찍한 후유증으로 인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나는 슬픔에 잠긴 그의 붉은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깊이 눈에 담으며 망설임 없이 내 두 눈을 향해 뾰족한 돌조각을 힘껏 찔러 넣었다. 안구가 파열되며 살이 찢기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뇌를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을 쩍 벌리고 미친 듯이 헐떡이는 내 두 눈에서 검붉은 핏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칠흑 같은 완벽한 어둠이 순식간에 내 시야를 집어삼키며 세상의 모든 빛을 영원히 지워버렸다. 눈알을 후벼 파는 상상 초월의 고통에 온몸이 새우처럼 꺾였고 바닥을 뒹굴며 짐승보다 더 처절한 괴성을 내질렀다. 요괴는 피를 뒤집어 쓴 채 덜덜 떠는 나를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차가운 뺨을 내 피범벅이 된 얼굴에 끊임없이 비벼댔다. 나는 죽음보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 눈을 잃은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는 내 영혼의 절반을 도려내어 그에게 바쳐야만 끊어진 그의 명주를 잇고 하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더듬어 요괴의 가슴팍에 얹고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피눈물을 쏟아내는 두 눈의 통증을 억누르며 내 영혼의 뿌리를 강제로 뜯어내는 기괴하고도 잔혹한 주술을 스스로 시도했다. 내 생명력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절반의 영혼이 핏빛 연기로 변해 그의 차가운 심장 속으로 스멀스멀 스며들어가는 것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그만해. 제발 그만둬. 내 영혼이 부서지면 넌 영원히 귀신들에게 뜯어먹히는 빈 껍데기가 된단 말이다. 요괴가 피를 토하며 절규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뼈와 살이 깎여나가고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이 끔찍한 고통이야말로 내가 치러야 할 정당하고도 잔혹한 대가였다. 하늘을 덮었던 거대한 먹구름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내 영혼이 요괴의 몸으로 옮겨가는 순간 시퍼런 뇌전이 거짓말처럼 허공에서 흩어져 버렸다. 핏줄의 더러운 죄악이 나의 끔찍한 희생으로 인해 마침내 하늘의 무자비한 심판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게 된 것이다. 나는 모든 힘을 소진하고 요괴의 품에 쓰러졌다. 두 눈의 끔찍한 고통과 텅 비어버린 반쪽짜리 영혼의 극심한 허기가 내 온몸을 벌레처럼 파먹고 있었다. 하지만 내 희생으로 인해 산 전체를 짓누르던 끔찍한 살기와 억울한 원혼들의 비명소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부서진 재단 아래에서 끓어오르던 핏빛 원념들도 서서히 힘을 잃고 캄캄한 땅속으로 다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눈앞은 철저한 어둠이었지만 나는 내 끔찍한 결단이 짐승과 원혼들에게 천년의 안식을 돌려주었음을 직감하고 피 묻은 입꼬리를 간신히 끌어올렸다. 요괴는 내 찢어진 두 눈과 핏기가 가신 차가운 뺨을 부여잡고 인간보다 더 서럽고 처절하게 통곡했다. 천년의 수련과 복수마저 포기할 만큼 나를 아꼈던 그였기에 내 끔찍한 희생이 그에게는 벼락보다 더 잔혹한 형벌로 다가왔을 것이다. 어리석고 불쌍한 놈. 내가 너를 살리려 했는데 결국 네가 살을 깎아 나를 구했구나. 그의 뜨거운 눈물이 내 피투성이 얼굴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몸을 웅크리며 기절할 듯한 고통을 묵묵히 삼켜냈다. 하늘을 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새벽의 기운이 핏빛으로 얼룩진 재단 위로 기괴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밤새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끔찍한 폭풍우도 무당에 찢어진 부적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죽음의 차가운 정적만이 산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끔찍하게 찢겨진 시신들만이 이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대학살의 진실을 소름 끼치게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오직 후각과 촉각에 의지한 채 요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이 지옥 같은 밤이 마침내 끝났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피비린내 나는 업보의 청산이었다. 나의 눈에서 흐르던 핏물은 서서히 빚졌지만 텅 비어버린 눈구멍의 통증은 마치 예리한 송곳으로 뇌를 쑤시는 듯한 끔찍한 고문처럼 나를 괴롭혔다. 절반이 떨어져 나간 영혼의 빈자리는 칠흑 같은 공허함으로 채워져 이승의 냄새마저 기괴하게 변질시켜버렸다. 요괴는 내 상처를 자신의 부드러운 털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짐승의 따뜻한 체온으로 나를 이 지독한 한기에서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애썼다. 내가 너의 눈이 되고 너의 부서진 영혼을 채워줄 것이다. 그가 내 귓가에 대고 처절하면서도 맹세처럼 굳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잔혹한 상처와 무거운 체념이 소름 끼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선택한 희생은 가문의 더러운 죗값을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그 대가로 나는 두 번 다시 밝은 햇살을 볼 수 없는 철저한 맹인이 되어버렸다. 산산조각 난 재단의 돌덩이들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귓가를 때리며 내 비참한 현실을 기괴하게 비웃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갈갈이 찢겨진 육신과 영원한 침묵뿐이었다. 요괴는 내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올리고는 부서진 재단의 잔해를 넘어 피투성이가 된 산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고 부상당한 몸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산 아래 마을은 요괴가 뿜어낸 화염에 의해 완전히 전소되어 매캐한 연기와 시체 썩는 냄새만이 역겹게 진동하고 있었다. 내가 살던 그 끔찍한 집도 나를 제물로 바치려 환호했던 그 역겨운 인간들도 모두 제가 되어버린 완벽한 폐허의 땅이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나와 요괴를 해칠 어떤 위협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독한 복수극의 끝에 찾아온 것은 후련함이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한 허무함뿐이었다. 인간의 추악한 탐욕이 천년의 원한을 불렀고 그 원한은 무자비한 사륙으로 이어져 결국 이 산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피로 피를 씻어낸 대가로 나는 가장 소중한 빛과 영혼의 반쪽을 잃었고 요괴 역시 평생의 수련과 신격을 모조리 박탈당하고 말았다. 우리는 서로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살아남았지만 이미 이승의 존재도 저승의 망자도 아닌 기괴하고 비참한 경계에 영원히 갇혀버린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요괴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간신히 안정을 찾았다. 내 영혼의 절반이 그의 몸속에서 뛰고 있다는 기괴한 사실이 오히려 나에게 묘한 소름 끼치는 위안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가문의 잔혹한 저주와 짐승의 핏빛 원한을 서로의 피와 영혼으로 기워 묶어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흉측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하늘은 우리에게 잔혹한 심판을 내렸지만 우리는 그 지옥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인간의 더러운 역사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산송장이 된 셈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텅 빈 허공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피딱지가 엉겨붙은 입술을 달싹여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 세상 모든 곳이 낭떠러지처럼 느껴져 몸이 절로 덜덜 떨렸고 본능적으로 그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요괴는 내 물음에 대답 대신 상처 입은 9개의 꼬리로 내 몸을 바람막이처럼 둥글게 감싸며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인간들의 탐욕이 닿지 않는 아주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갈 것이다. 내가 영원히 짐승으로 남아 내 곁을 지킬 테니 두려워 마라. 그가 서글프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내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가문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치른 눈과 영혼의 대가는 분명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옥죄던 그 징그러운 희생양의 굴레에서는 완벽하게 벗어난 것이다. 억울한 원혼들은 내 피를 마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으며 파멸의 산은
이제 인간의 발길이 끊긴 저주받은 금역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나의 기괴한 희생이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고리를 내 대에서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마침표가 된 셈이다. 발 아래에서 사그라지는 불길 소리와 매캐한 잿더미의 냄새가 이 지독했던 밤의 참상을 마지막으로 기분 나쁘게 환기시켜 주었다. 요괴는 무너진 마을의 흔적을 뒤로 한 채 짐승들의 백골이 묻힌 깊은 산맥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나를 안고 묵묵히 걸어갔다. 나는 그의 차가운 은빈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피비린내와 짐승의 서늘한 채취가 뒤섞인 그의 냄새를 맡으며 내게 남은 생이 얼마나 끔찍할지 조용히 짐작해 보았다. 빛을 잃고 귀신과 영혼을 공유하며 평생을 응달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삶은 죽음보다 더 잔혹한 저주임이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끝에 닿는 그의 떨리는 심장 박동은 기괴할 정도로 완벽한 평온함을 내 망가진 영혼 깊숙이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수십 년간 촌장과 무당이 거짓된 부적으로 나를 속이며 죽음의 재단으로 내몰았던 과거의 삶보다 차라리 이 시궁창 같은 현실이 훨씬 덜 역겹게 느껴졌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잃어버린 후에야 나는 이 가문의 더러운 족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의미의 섬뜩한 자유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요괴의 발걸음이 울창한 숲속으로 접어들며 나뭇가지들이 내 피투성이 얼굴을 쓸고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감각이 느껴졌다. 너의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내가 매일 밤 내 기운으로 막아주마. 요괴가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애틋하게 속삭이며 나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비록 천상의 신격을 영원히 박탈당하고 짐승의 껍데기에 갇혀 지내게 되었지만 그는 나와 맺은 이 끔찍하고 처절한 피의 계약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듯했다. 나 역시 그에게 영혼을 뜯어먹힌 반쪽짜리 괴물이 되었지만 그의 따뜻한 9개의 꼬리가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는 한이 어둠이 끔찍하지만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뜯어먹으며 영원히 공생할 기괴한 인연이었다. 부서진 재단 위로 떠오르던 핏빛 달빛조차 이제는 내게 완벽하게 허락되지 않는 아득한 전설 속의 풍경으로 영원히 박제되어 버렸다. 가문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내가 치른 끔찍한 타협의 대가는 내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내 텅 빈 눈구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피눈물이 쉴 새 없이 배어나왔다. 조상들의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진 나는 남은 평생 이 소름 끼치는 어둠의 나락 속에서 요괴의 거친 숨결에 기대어 썩어가는 육신을 연명해야만 한다. 그것이 하늘을 거스르고 인과응보의 굴레를 억지로 비틀어 끊어낸 나와 요괴의 잔혹한 업보였다. 내 영혼을 뜯어먹고 살아남은 요괴는 나를 품에 안고서 깊은 밤의 정적 속을 쉬지 않고 걸으며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그의 은빛털이 내 피범벅이 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소름 끼치는 공포와 기괴한 평온함을 동시에 안겨주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촌장의 탐욕도 무당의 얄팍한 부적도 이제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고 나를 참애던 재물의 운명도 내 두 눈과 함께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맹인의 텅 빈 영혼 속에서 나는 오직 요괴의 심장 소리만을 새며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제 내가 속한 곳은 산자의 세상도 죽은 자의 지옥도 아닌 짐승의 품속이라는 기괴하고도 잔혹한 유배지뿐임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깨닫고 있다. 핏줄이 저지른 끔찍한 학살의 대가를 내 스스로 치러냈음에도 이 지독한 업보의 찌꺼기는 평생을 두고 내 망가진 영혼을 집요하게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요괴의 피투성이 꼬리가 내 몸을 단단히 굳자매는 이상 나는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썩어가는 숨을 이어가며 지옥을 견뎌낼 것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괴물의 반쪽이 되어버린 나의 비참한 말로는 피로 얼룩진 이 잔혹한 민담에 가장 소름 끼치는 결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산속 동굴에서 나는 매일 끔찍한 절망과 마주하며 눈을 뜬다. 아니 사실 눈을 뜬다는 표현조차 텅 빈 눈구멍을 가진 나에게는 소름 끼치는 기만일 뿐이다. 내 두 눈을 스스로 파내어 재단에 바친 그날 밤 이후로 세상의 모든 빛은 내게서 영원히 등을 돌렸고 오직 차갑고 끈적한 어둠만이 내 피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가문의 더러운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영혼의 절반마저 도려내어 요괴에게 넘겨주었기에 내 육신은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끔찍한 상태로 하루하루 비참하게 썩어가고 있는 중이다. 내 눈구멍에서는 여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검붉은 피고름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며 역겨운 비린내를 풍긴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반으로 찢겨나간 영혼의 빈자리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냉기다. 억울한 원혼들의 끔찍한 저주를 피로 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의 잔혹한 법칙은 결코 나를 온전하게 놓아주지 않고 매일 밤 내 신경을 갉아먹는다. 나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숨만 내쉴 뿐이다. 나를 품에 안고 이 척박한 금역으로 도망쳐온 요괴 역시 하늘의 끔찍한 형벌을 피하지 못해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고 있다. 천년의 뼈를 깎는 수련을 통해 얻어낸 고결한 신격은 벼락에 맞아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는 평범한 들짐승보다 조금 더 강한 괴물로 전락해버렸다. 찬란하게 빛나던 은빛, 머리카락과 9개의 꼬리는 불에 타들어가 흉측한 흉터로 뒤덮였고 그가 뿜어내던 압도적인 유기도 절반 이하로 끔찍하게 꺾여버렸다. 그럼에도 그는 나를 원망하지 않고 매일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우리의 비참한 생존을 위한 먹이를 구해온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면 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화염에 휩싸여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던 마을 사람들의 찢어지는 듯한 단말마뿐이다. 조상들이 저지른 짐승, 학살에 역겨운 죄악은 마을 전체가 핏빛으로 물드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아주 얄팍하게 남아 덮였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촌장과 무당에 찢겨진 시신 위로 몰려들던 원혼들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환청처럼 생생하게 울려 퍼져 나를 미치게 만든다. 피로 피를 씻어낸 잔혹한 결말은 결국 우리 모두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끔찍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잔인하게 밀어넣어버린 셈이다. 동굴 밖에서는 항상 기분 나쁜 바람 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산을 휘감고 돌며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추위를 몰고 들어온다. 빛이 닿지 않는 이 깊고 깊은 산속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잡귀들과 굶주린 악령들이 득실거리는 완벽하게 버려진 끔찍한 사각지대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내 몸속에 반쪽만 남아있는 위태로운 영혼의 냄새를 맡고 매일 밤 동굴 입구까지 스멀스멀 기어와 소름 끼치는 탐욕의 침을 흘려댄다. 부서진 영혼의 틈새로 스며드는 그 역겨운 기운을 느낄 때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인다. 요괴의 무거운 발소리가 동굴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면 나는 그제야 덜덜 떨리던 몸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고 그가 내미는 온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다. 오늘도 밖에는 굶주린 귀신들이 득실거리는군.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그가 갈라진 짐승의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짐승의 피비린내가 나는 덜 익은 고깃덩어리를 내 입가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준다. 나는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오직 혀끝에 닿는 역겨운 질감과 비릿한 냄새에 의지해 짐승처럼 그것을 개걸스럽게 씹어 삼키며 기괴한 생존의 본능을 이어간다. 그의 손가락에 묻은 굳은 피의 감촉이 내 입술에 닿을 때마다 끔찍한 죄책감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판다. 내 육신은 저주와 영혼의 붕괴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흉측하게 말라비틀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혼자 힘으로 제대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다. 관절은 기괴하게 꺾여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동반하고 피부는 검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시체처럼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다. 두 눈을 잃어버린 맹인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옥인데 육신의 자유마저 끔찍하게 빼앗겨버린 나는 그저 요괴의 곁에 널브러진 고깃덩어리나 다름없는 비참한 처지다. 스스로 이 끔찍한 희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조차 볼 수 없는 이 완벽한 어둠 속에서 나는 매일 밤 소리 없이 피눈물을 쏟아낸다. 지친 몸을 뉘고 잠이 들 때면 어김없이 제단 위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대학살의 기억이 끔찍한 악몽이 되어 내 머릿속을 무자비하게 헤집어 놓는다. 내 핏줄이 도살했던 수많은 여우들의 백골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지하 구덩이의 역겨운 풍경이 내 텅 빈 시야를 붉게 물들인다. 살점이 뜯겨나간 촌장의 얼굴이 불쑥 튀어나와 내 목을 조르며 내 놈의 피도 결국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며 소름 끼치는 저주를 퍼붓고 사라진다. 악몽의 왑에서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다 깨어날 때마다 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발작을 일으킨다. 발작을 일으키는 나를 단단하게 억누르는 것은 항상 피냄새와 짐승의 채취가 섞인 요괴의 거대하고 따뜻한 9개의 꼬리와 그의 거친 숨결이다. 괜찮다. 그 더러운 환영들은 이제 너를 해칠 수 없어. 내가 네 곁에 있다. 그가 내 떨리는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내 귓가에 대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쉼없이 속삭여준다. 그의 꼬리가 내 몸을 뱀처럼 칭칭 감아올 때 느껴지는 짐승의 맥박 소리가 내 불안정한 심장 박동과 기괴하게 얽혀 들어가며
끔찍한 공포를 서서히 억눌러준다. 나는 그의 품에 짐승처럼 파고들어 그의 화상 입은 피부에 얼굴을 비비며 이 지독한 지옥에서 유일한 구원의 밧줄을 꽉 움켜쥔다. 하지만 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과응보의 잔혹한 굴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끔찍한 결말을 기괴하게 유예시켰을 뿐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조상들의 업보를 내 피와 영혼으로 대신 갚았다 한들 우주의 차가운 섭리는 이런 기형적인 희생과 공생을 결코 영원히 용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내 반쪽짜리 영혼이 한계에 다다라 썩어 없어지는 날 요괴 역시 내 안의 영혼과 함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완벽하게 파멸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출구 없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서로의 카차 터진 상처를 핥아주며 서서히 다가오는 절대적인 죽음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사형수들이다. 동굴 밖을 배회하는 악령들의 숫자는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불어나며 이제는 대놓고 소름 끼치는 손톱으로 동굴 벽을 긁어대며 우리의 신경을 갉아먹는다. 그들은 요괴의 억눌린 기운 틈새로 새어나오는 내 영혼의 달콤한 냄새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언제라도 결계가 무너지기만을 굶주린 승량이 때처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그들의 기괴한 속삭임은 내 몸속에 남은 핏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빨아먹겠다며 저주스러운 사리를 동굴 깊은 곳까지 맹렬하게 토해낸다. 내 목숨을 노리는 초자연적인 위협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차가운 안개처럼 스며들어 나의 피 말리는 공포심을 극한으로 몰아붙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든다. 그럴 때면 요괴는 자리에서 일어나 흉측하게 그을린 꼬리를 잔뜩 세우고 동굴 입구를 향해 짐승 특유의 끔찍하고 거친 포효를 미친 듯이 터뜨린다. 이 버러지 같은 잡귀놈들, 감히 누구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냐. 갈기갈기 찢어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주마. 그의 살기 어린 외침에 기괴한 충격파가 터져나온다. 그의 분노에 찬 연기가 밖으로 뻗어나가 악령들의 음기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마다 동굴 전체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요동치며 돌가루가 무자비하게 떨어져 내린다. 나는 보이지 않는 끔찍한 전투의 소음을 들으며 두 손을 모아 쥐고 그가 이 지독한 밤을 무사히 버텨내기만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끔찍한 한기는 이제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이 다시 우리를 덮쳤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맹인의 몸으로 제대로 된 옷조차 걸치지 못한 채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지내는 나의 육신은 작은 바람에도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며 한계점을 드러낸다.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동굴 안의 기온은 끔찍하게 떨어지고 내 핏줄기 속의 피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심장이 금방이라도 멈춰버릴 것 같은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이게 된다. 생존을 위한 투쟁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버거워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나약하고 역겨운 생각마저 매일 밤 머릿속을 맴돈다. 그토록 지독한 추위 속에서도 내가 아직 끔찍하게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요괴가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나를 완벽하게 덮어주기 때문이다. 불에 타서 볼품없이 변해버렸지만 그의 아홉 꼬리는 여전히 내게 세상 어떤 이불보다도 따뜻하고 절대적인 온기를 불어넣어주며 얼어붙은 내 육신을 기괴하게 살려낸다. 차가운 지옥의 밑바닥에서 유일하게 불타오르는 난로처럼 그의 체온은 내 피부를 타고 들어와 위태로운 생명줄을 간신히 연장시키는 섬뜩하고도 처절한 구원의 불꽃과도 같다. 나는 요괴의 품속에서 그의 털을 꽉 움켜쥐고 세상의 모든 한기를 막아내는 그의 희생적인 체온에 기대어 소리 없는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려보낸다. 그의 온기를 느낄 때마다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가문을 향한 저주보다 훨씬 더 무겁고 끔찍한 요괴를 향한 지독한 죄책감과 깊은 자기 혐오다. 천년의 세월 동안 오직 승천만을 꿈꾸며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을 고결한 영물이었는데 내 더러운 핏줄과 얽히는 바람에 그 모든 영광을 끔찍하게 빼앗겨버렸다. 하늘을 호령해야 할 신적인 존재가 지금은 두 눈이 멀고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비참한 인간 쓰레기의 곁을 지키며 들쥐처럼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는 셈이다. 나의 얄팍한 희생이 그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 소름 끼치는 지옥의 진흙탕 속으로 영원히 처박아 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이 나를 잔혹하게 난도질한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떠나도 돼. 나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저주받은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내가 텅 빈 허공을 향해 피 묻은 입술을 달싹이며 처절하게 속삭였다. 요괴는 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거친 입술로 내 이마를 세게 짓누르며 끔찍할 정도로 단호하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나의 헛된 자책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닥쳐라. 네가 스스로 두 눈을 파내어 나를 지킨 순간부터 내 목숨과 영혼은 온전히 네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영원한 지옥을 함부로 모욕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고 나는 그의 확고한 집착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요괴의 넓은 등과 어깨를 더듬으며 그날 밤 하늘이 내린 끔찍한 벼락이 남긴 울퉁불퉁하고 흉측한 화상 자국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본다. 피부가 녹아내리고 뼈가 드러났던 그 끔찍한 상처들은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밑에서는 하늘의 징벌이 남긴 찌릿한 고통이 요괴를 괴롭히고 있음이 분명하다. 내가 치러야 할 죄악의 대가를 그가 온몸으로 쪼개어 짊어지고 있다는 이 섬뜩한 사실이 내 손끝을 통해 뼛속까지 고스란히 전해져와 심장이 덩물 듯하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잔혹한 흉터를 남기고 그것을 핥으며 비참하게 연명하는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한 쌍의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청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진 나에게 동굴 안의 적막함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파멸을 알리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신경을 극도로 자극한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하나조차 귓가를 때리는 끔찍한 천둥 소리처럼 증폭되어 들리고 동굴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망자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로 변모하여 나를 미치게 만든다. 맹인의 어둠 속에서 소리는 유일한 세상과의 연결고리지만 그 소리들이 전달하는 것은 오직 다가오는 죽음의 기운과 인과응보의 잔혹한 발걸음 소리뿐이라서 완벽하게 숨이 막힌다. 나는 매 순간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이 끔찍한 청각의 감옥에 갇혀 보이지 않는 공포와 홀로 처절하게 싸우며 영혼을 갈아먹히고 있는 중이다. 하늘의 법도와 인과응보의 절대적인 규칙은 결코 우리와 같은 기형적인 존재들을 이승에 오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끔찍한 우주의 진리다. 요괴가 아무리 자신의 영역을 쥐어짜내어 결계를 치고 나를 보호하려 발버둥 친다 해도 거대한 인과의 수레바퀴는 이미 우리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오고 있다. 내 영혼은 매일 밤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조금씩 바스라지고 있으며 그가 나누어준 짐승의 기운 역시 썩어가는 내 육신을 지탱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는 멸망이 예정된 좁고 캄캄한 냇목 위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기다리며 서로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기괴한 운명이라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다. 유난히 음기가 짙게 깔리던 어느 끔찍한 밤, 마침내 결계의 틈을 뚫고 들어온 거대한 악령 무리가 동굴 깊숙한 곳까지 스멀스멀 밀려 들어와 우리의 숨통을 조였다.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차가운 검은 소나기들이 허공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바닥에 누워있던 내 발목과 목덜미를 사정없이 움켜쥐고 지하로 끌어내리려 발악했다. 요괴는 미친 듯이 포효하며 붉게 타오르는 아홉 고리를 휘둘러 악령들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허공의 원념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처절한 혈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나는 목이 졸린 채 컥컥거리며 피를 토했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끔찍한 싸움의 여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며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맛보았다. 전투가 끝난 후 동굴 안은 찢겨나간 악령들의 끔찍한 잔해와 검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요괴의 숨소리는 전에 없이 몹시 거칠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핏물이 내 손등을 흠뻑 적시는 것을 느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 벼락에 맞고도 버티던 그의 강력했던 육신이 이제는 잡귀들의 공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만큼 끔찍하게 약해져 버렸다는 잔혹하고 슬픈 현실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통곡했고 그는 피비린내 나는 입술로 내 손가락을 가볍게 핥으며 자신의 고통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를 썼다. 우리의 비참한 생존은 아무런 희망도 기약도 없이 그저 다가오는 파멸을 하루하루 기괴하게 연기하는 끔찍하고 무의미한 유예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나는 평생을 빛을 잃은 장애인으로 동굴에 갇혀 지내야 하고 그는 신격을 잃은 늙은 괴물이 되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처절한 전투를 무한히 반복해야만 한다. 조상들의 업보를 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긴 차갑고 끔찍한 인과응보의 잔해들은 평생토록 우리의 살과 뼈에 들러붙어 영원히 우리를 지옥의 고통 속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해피엔딩 따위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저주받은 민담 속에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끔찍한 절망만이 우리의 유일한 벗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또다시 깊고 끔찍한 밤이 찾아오고 바깥의 바람 소리는 굶주린 원귀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로 변해 동굴 벽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나를 기분 나쁘게 조롱하고 있다. 나는 텅 빈 두 눈구멍에서 흐르는 검붉은 피를 거칠게 소매로 닦아내고 내 썩어가는 몸을 감싸고 있는 요괴의 상처투성이 아홉고리에 파묻혀 간신히 눈을 감는다. 두려워 마라.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나는 절대로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괴의 섬뜩하고도 애절한 속삭임이 내 귓가를 먹먹하게 울린다. 영원한 어둠과 지독한 추위 속에서 나는 이 끔찍하고 차가운 인과응보의 지옥을 요괴의 품에 안긴 채 속수무책으로 견뎌내며 소름 끼치는 밤을 끝없이 반복할 것이다.